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13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3월의 시작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움츠려졌던 마음들 활짝 펴면서 다시 좀 멈춰졌던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잡고 신실한 예배의 자들로 성공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한 이 무리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었죠. 이 사람들 하나같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고 그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는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지, 잡아 죽여야지 자신들의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언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로 초반부에 등장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승리의 모델도 또 실패의 모델도 누구나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헌신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마가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기서는 이 법정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할 거리를 찾아서 로마 법정에 넘기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자기네들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였으나 모함을 했으나 각자의 증언이 불일치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꾸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구약에서 6월절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또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의미 빼고 성경적인 해석을 빼고 이 사건 자체로 이 시간대에 이 장소에서 이 사건 자체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죄한 채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며 재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이미 붙잡아 와서 모함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목으로 언급된 부분은 바로 성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동안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들도 일치되지 않고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발하려는 이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물론 직접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뭐 망치로 때려부셔서 뭐 뭘로 때려부셔서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니네가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몸 자체가 성전 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지고 그 누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이상 희생제물 없이도 성전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의 시대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그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발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이죠. 역시 고발하려는 대제사장 또한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제자들은 꾸준히 내내 그렇게 제자도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귀신들을 내어 쫓길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러죠.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의 반대자들인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는 격이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둔하게 어리석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번역보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다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어디로 소급이 되냐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 스스로를 밝히시는 장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은 하나같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들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정체를 지금 분명하게 이 표현 하나로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이 표현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여기서 깨달았어야 됐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스스로 밝히고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결국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신적인 존재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모함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고발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모습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길 가장 중요한 혐의로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개역개정 본문에 등장하는 네 글자의 단어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와 맞서고 있는 예수님에 비해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과 얼굴도 마주보고 목소리도 서로 들릴 만한 그런 거리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아이의 얘기에 발끈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기 정체성을 숨깁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참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기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십자가를 자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베드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본문의 표현이 무엇인가요? 베드로를 추궁했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역시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코너에 몰리자 결국 선택한 방식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저주할 때 돌아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지척의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함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지킨다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 그야말로 설쳤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겁을 먹고 여종 아이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편의대로, 내 요구대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적인 실패, 그리고 장차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0시 캠페인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꼭 주일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쉘터 모임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강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죠? 새학기 늘 승리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Yeah, only you can judge me. Yeah, only you can judge me. Yeah. So dark, yeah, 너무 어두워.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Slow down, 천천히 가도 돼. 이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느낌. 놀랍지조차 않아. Too many things on my mind, yeah, yeah. 걱정이 너무 많아, 복잡해. So tell me what should I do? Amen.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해. Amen. 날 인도해줘. I seek for your mercy. I want you to hear me out. 자리했던
삶은 manhole 모두를 멀리 한 채 I was trying to lay low 방은 가득 찼지 내 한숨에 In my room yeah. I just need to find a way yeah. 시간은 흘러가고 내 맘은 더 말라갔지 힘이른 눈동자 우리 아버지 얼굴조차 못 알아봤지 Yeah I know it's crazy but I couldn't praise him 난 도움이 필요해서 내 주어진 두 손 펼 수 있길 기도했어 Yeah I'm on my way now 내 탐구가 나의 죄값에서 pay now 완벽하진 않아도 I'm brand new Yeah In you I got blessed Amen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해 Amen 날 인도해줘 I seek for your mercy I want you to hear me out 내 유일한 힘이야 Amen You're the only good I know Yeah I know 알아 When I was down you picked me up When I was out you let me get inside I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re giving me I strayed away but you just pulled me right back 내게 전해진 message 모든 책임을 대신 저가신 한 분이 계심 So I cross my heart Forever trust my God yeah